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8장 5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 5절에서 15절 구약 성경 1160쪽입니다. 에스겔 8장 5절부터 15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풍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소요리 문답 제 83문입니다. 먼저 우리 문답 같이 읽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3문 질문 같이 읽습니다. 법의 위반이 모두 똑같이 가증스러운가요? 답 같이 읽습니다. 어떤 죄들은 그 자체로 그리고 몇몇 악화시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죄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스럽습니다. 소요리 문답 지난 시간에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소요리 문답 하반부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함의 법, 도덕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요리 문답이 그렇게 쭉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다. 내 삶이 어떻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까지 맞습니다. 그게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내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렇게 사는 이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전혀 변개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요, 값 없이 우리는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가 되는 순간 그 값 없이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로 둔갑되어 버립니다. 절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값싼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의 생명값은 얼마라고요? 예수의 생명값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값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이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는데 당신의 기준을 따라 살게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하나님 백성됨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그랬을 때는 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 고민할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우리는 실패해요. 넘어지곤 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과 내가 최선을 다해 고민하며 몸부림하는 삶을 사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삶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삶 자체를 그래 나는 이제 어차피 천국 갈 건데 그러고 그냥 살아내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자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이나 율법이나 십계명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이걸 지켜야 너 구원받아, 이걸 지켜야 하나님의 나의 자녀 돼, 나의 백성 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이들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내 백성이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지금 십계명의 내용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신 십계명과 거기서 더 심화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에 요구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내어야 할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쭉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3문에 오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죄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죄들 중에도 더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죄들이 있냐라는 겁니다. 죄에도 경중이 있나? 성경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다. 물론 죄라는 건 다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지고 또 아니면 죄의 값은 다 사망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싫어하고 더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까? 성경에 더 그렇다는 걸 쓰고 있다는 거. 오늘 읽으신 본문도 보면 특히 15절 맨 끝에 보면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볼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에 또 아니면 곳곳에 지금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에 곳곳에 다니면서 가증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장로들의 유다의 장로들의 모습들, 그들 속에서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실망하냐 낙심하냐 또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봐라. 또 다른 걸 봐라. 더 큰 가증한 걸 네가 또 보게 될 거다. 이러면서 계속 좀 데리고 다니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물론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만 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자리들을 우리가 한번 이 83문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요리 문답에 보면요, 제151문에 보면 이걸 보완해놨는데 더 가증스러운 죄들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성경의 것들을 쭉 정리해서 정돈을 해놨습니다. 먼저 보시면 첫 번째 한 차원은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게 가증스럽다고 여겨지느냐 하면 가해자의 관점에서 죄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 누가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더 가증스러우냐 그렇지 않으냐가 구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가 짓는 게 더 가증스러운 죄라고 여겨지느냐 하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일수록 죄를 범하면 아직 하나님 은혜 잘 모르고 신앙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고 그런 이들의 범하는 죄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들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왕이라는 하나님이 소중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잘 돌보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왕이라는 직분, 이 힘을 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직분, 그 왕이라는 그 직분을 이용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로 내몰아 죽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하게 여겨질 죄라는 것. 솔로몬이요, 하나님 주신 왕이라는 이 소중한 직분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 그들의 영향 가지고 영향을 통해 우상 숭배하고, 왕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요 굉장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렇게 한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영향력이란 측면에서는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의 죄에 젖어들게 하는 게 왕의 문제예요. 솔로몬 그랬어요. 베드로요,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린 사람이 이방인들과 먹는 것에 대해서 외식합니다. 바울이 보낸 사람이 올 때, 바울이 보낸 사람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오죠. 예루살렘에서 사도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왔을 때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이 유대인들이 그걸 경계하고 그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척하고 외식하던 걸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그 힘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되게, 더 아름답게 살아낼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교회 직분이 주어질수록 우리는 더 고민하셔야 합니다. 삶의 문제에 있어서 또 관계 속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할 자리들이 이런 고민들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리죠. 강자일수록, 관계에 있어서 강한 사람일수록, 강하다는 건 힘만 세다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부분에 강함이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차원에서 강자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우리의 삶을 고민하며 삼가하며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가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더해질수록 더 정결하고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더 용서하고 더 용납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의로 세워져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해자의 신분, 죄를 범하는 자의 신분이 어떠냐, 누구냐에 따라서 더 가증해질 수 있다.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그 죄로 상하는 사람이 누구냐, 피해자의 입장에서 더 가증한 것들이 생길 수 있답니다. 누구를 향해 범하는 죄냐, 이겁니다. 그 죄를 범하는 대상이 누구냐. 중요한 건, 하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취급되는 중요한 자리들은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 하나님께 대해, 아니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회방하거나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거나, 우리가 훼손시킨다고 훼손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운전하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드리는데, 내 차를 운행하는 것보다 교회 차를 운행할 때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중적으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차는 아예 딱 우리 교회 이름 딱 부착이 돼 있어가지고, 요즘 교회 차들도 보니까 이렇게 탈부착을 하더라고요. 그 자석 이런 거 가지고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고, 속도를 좀 내야 될 때는 좀 떼고도 하는 것 같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딱 붙어 있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덮어 씌울 수도 없고, 교회 이름으로 운행이 될 때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도록 끼어들기 나는 잘하는데 뭐 교회차 운행할 때는 내가 좀 참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밟을 수 있는데 교회차를 운행할 때는 좀 더 조심하시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래야 하지만 신호도 더 잘 지키셔야 하고, 왜냐하면 그 모습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비추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케 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돌아보며 살아야 하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죄가 범해질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 죄가 범해질 때 더 가증스러운 죄로 취급된답니다. 그런 차원에 또 비슷하지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대적들,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거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경에서 이야기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까지 성경이 선언을 해요.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실은 뭐 성령에 대해서 정죄하고 뭐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뭐 잘못되게 하거나,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죠. 근데 궁극적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해당되는 건 어떤 거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끝까지 성령을 거스르며, 끝까지 성령을 거절하며, 끝까지 성령을 대적하며,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용서받을 수가 없겠죠.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을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부릅니다. 성령과 그의 증거와 사역에 대한 대적, 성령의 역사하심을 모독하거나 대적하거나, 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폄하하거나 등한히 여기거나, 뭐 이런 것, 그것이 방해받게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것들 우리는 더 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어 가려고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쭉 대의리 문답에 쭉 정리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권위에 대한 대적들,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거나 대적하거나 이런 것들, 친족, 혈족에 대한 범죄들, 그리고 성도들 상호간에 상하게 하는 것들, 특히 연약한 형제들, 연약한 이들을 상하게 하는 것, 또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범하거나 회방하는 이런 죄들, 그리고 하나가 많은 사람의 공동의 유익을 회방하는 것, 대적하는 죄들. 이걸 예를 들은 게 뭐냐면 아간의 범죄예요. 아간 아시죠?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간과 아골, 이번에 여호수아 문제들 중에서 제가 문제를 좀 너무 어렵게 냈나 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막 되게 낙심이 된 건 제가 점수를 매기면서 막 해결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여호수아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점수를 매겼는데 너무 점수가 안 나오길래 아이고야 하나님, 제가 아이들을 너무 낙심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해결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정복을 했는데 그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전쟁은 내게 바쳐진 전쟁이다 그랬어요. 바쳐진 전쟁이란 건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요.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 제물들을 남겼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치는데, 그 다음 아이성을 치는데 하나님이 쳐다를 안 보시는 거예요. 계속 지게 하시는 거예요. 세력으로 봐서는 아이성은 아주 조그만 성인데 못 이기는 거예요. 계속 죽어나가요. 계속 실패해요.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간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공동체를 해롭게 했어요. 위태하게 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그런 죄들, 공동체에 대해, 공동의 유익에 대해 손상시키고 해를 끼치고 악을 범하는 그 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증스럽게 여겨진다. 두 번째 했고요. 세 번째, 어떤 걸 더 가증스럽게 여기냐면 범죄의 속성과 질의 관점에서 어떤 특징을 갖느냐, 이런 관점에서. 예를 들면 잠언 6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한 건 그 사람에 대해 멸시하지 마라, 그렇게 해요.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는 건 괜찮다, 이건 아닌데 그것도 죄예요. 분명히 죄예요. 죄가 아니다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정말 절박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멸시하고 너무 이렇게 사람을 그냥 매도하고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 긍휼로 바라보아 주라. 그런 표현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나온 죄냐, 어떤 입장에서 나온 죄냐 더 가정스럽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쾌하게 율법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명백한 죄에 대한 위반들, 아니면 많은 계명들을 그냥 걸쳐서 막 이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포함해서 범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 더 가정스럽게 여겨진답니다. 마음으로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함께 범하는 것들, 이것도 가정스럽게 여겨진다. 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 번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러 번 용서하셨는데, 또 아니면 여러 번 징계의 사인을 보이시는데 범하고 있는 경우, 이것도 더 가정스럽게 여겨진다. 이건 양심의 확인이나 이런 것들도 되겠죠. 양심의 확인이나 공적인 충고나 공적 사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충고가 오고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범하는 죄들, 더 가정스럽게 여겨진다. 또 교회의 권징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책벌하는 대상이 되는 죄들, 이것도 가정스럽게 여겨진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라는 공동체의 법질서로 징벌하는 죄, 국가의 법을 어기는 이 죄들도 어떤 전체의 어떤 부분에서 더 가정스럽게 여겨지는 죄다, 그렇게 말하고요. 고의로 범하는 죄, 자주 범하는 죄, 완고하게 고집하며 범하는 죄, 지속적으로 범하는 죄, 이런 것들 회개해놓고 또 자꾸만 반복하며 범하는 죄, 이런 것들 너무 우리가 스스로 관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가증스럽게 하나님 앞에 여겨지는 죄들이 된답니다. 마지막, 때와 장소와도 관련이 있대요. 어떤 때에 하는 죄냐, 범하는 죄냐, 어떤 곳에서 범하는 죄냐도 더 가정스럽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답니다. 특히 주일에 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때에 범죄하는 죄들, 하나님 앞에서 가정스럽게 여겨진대요. 엘리의 아들들, 우리 잘 아시죠? 엘리의 아들이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이 거룩을 훼손하고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갈고리로 걷어다가 좋은 것 자기들이 가로채고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 교회에 대해, 주일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가고 의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세워 가셔야 할 줄 믿고요. 또 하나는 경배 직전이나 직후에, 또 훈계와 징계를 받은 후에 그래도 행하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공적인 자리, 사람들 면전에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들을 낳냐면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들을 막 분을 막 일으키거나, 아니면 전체의 사람들이 같이 죄에 더럽게 되거나 더러워지거나 유혹이 되거나 미혹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공적인 자리나 사람들의 면전이나 공공연한 그러한 위치에서 진행되는 범죄들,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수에게 더럽혀짐이나 이 죄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 가증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무거운 것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쭉 정리들을 해갑니다. 자, 4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가해자의 관점, 행하는 사람,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책임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대한 거냐? 하나님께나 또 아니면 성도들에게나 쭉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피시고요.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죄들이냐? 특히 여기는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러 번 징계를 하셨는데, 여러 번 사인을 주셨는데,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되게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권징이나 국가의 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삼가하며 살펴갈 수 있도록, 고의로 행하거나 자주 행하거나 이런 거 반복하거나 완고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더 가증스럽게 여겨진다. 때와 장소와 관련된 것, 주일이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
또 아니면 교회나 또 공동체, 공적인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이런 자리들에서 더 많은 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삼가해야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들을 우리가 삼가하고 떠나고 의롭게 세워져야겠지만, 특히나 이런 것들 우리가 다시 살피시면서 서로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들, 아름다운 영향력들 나타내시는 은혜의 삶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 내게 걸림이 일어나는 자리가 있으시면 그것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힘입었는데 아직도 내 가운데 고민스러운 자리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특정 누구에 대해서, 또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복적인 사인에도 불구하고, 또 아니면 주일이나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야 될 거룩의 자리에 대해 내가 혹시 범죄하거나 너무 등한히 여기거나 사소하게 여기고 있는 건 없는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선함과 의로움과 은혜를 힘입는 복된 삶의 자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삶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삼가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해,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해, 또 아니면 성도들과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 우리가 더욱 삼가하며 축복하며 돌아보며 의를 세워가는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에 민감케 하시고, 하나님 반복해서 하나님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죄들을 지켜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이나 교회에 대해,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 하나님 우리가 정결함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더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죄들 우리가 돌아보며 다시 결단하고 삼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이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 연수가 더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책임있게, 더 복되게, 더 의롭게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맡은 직분들이 하나님 중요해질수록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귀한 비전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수록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의로움으로 많은 이들에게 주의 빛됨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해서나 지체들에 대해서나,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나,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지속하며 반복하며 완고하게 붙들고 있는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새롭게 하며 날마다 은혜로 의로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